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믿음을 선물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깨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우체국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으로 부모님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아이패드와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화장품과 옷 2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 가니까 거기에서 한국 사람이 이제 직원으로 있는데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이 배러리와 이 리퀴드는 안 된다고 소포를 못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보더니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보낼 수 있다 그러는데 못 보낸다 그러나? 그리고 다음날 또 갔지요. 그랬더니 이 다른 한국 직원들이 안 된다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서 다 반품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소모한 그 100불, 한 13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갖고 와서 기도의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본사에다가 전화 연락을 해보자. 계속 일주 동안 선물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주 브랜뉴고 박스를 뜯지 않고 그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른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백인 직원이 제 소포를 갖다가 보더니 꼼꼼하게 잘 기입을 하고 한국 주소 쫙 기입하고 그러고 나서 소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넘버를 줬는데 트래킹 넘버에서 직접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케네디 공항에서 3시간 만에 그냥 한국으로 이제 소포가 항공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도착을 했어요. 인천공항에.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것이 이틀 걸렸으면 적어도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손님으로 그렇게 배달되는데 며칠이 걸려야 될까요? 이틀? 아니죠. 하루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관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 아버지는 90세 이제 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텍스트 문자를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90세 넘은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작성을 하십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그분들이 잘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이메일을 발송하고 여러 사람이 또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 선물 하나 받겠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고서는 2주를 그렇게 계속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에게 또 부모님의 연락이 와서 제가 그곳으로 직접 그 영수증과 그리고 모든 증빙 자료를 다 보내면은 그쪽에서 부모님에게 이제 세관 검사를 통과하는데 뭐 특혜를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수증 같은 것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온라인으로 찾아내고 이래갖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이퀴해서 완전히 딱 서류를 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11만 5천 원에 그렇게 세금을 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입업자로 안 된 것에 아주 참 감사하라는
그러한 아주 불손한 태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수입업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고 선물을 받는 일반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갖고 11만 5천 원을 내야지 이것을 가져가게 생긴다고 하니까 그 11만 5천 원 내가 낼 테니까 좀 선물 좀 보내달라 이러고 또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다 못해갖고 어떤 내용이 자꾸 도착하는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온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렇게 프로세싱 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 세관, 국제우편물 간이 통과 심사 세관 직원 안내, 인천공항 세관 우편 통관가입니다. 귀하의 우편물 통관번호 뭐뭐뭐에 대한 정확한 가격 자료가 필요하며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표지 가격, 발송인 기재 가격은 물품 가격 470 USD입니다. 가격 자료 등 증빙 자료가 있으신 경우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지 가격으로 통관 과세 원하시는 경우 인천공항 세관 우편 통관가 이메일 땡땡땡으로 기표지 가격 과세 바랍니다. 문구와 통관번호, 성함, 핸드폰 번호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지 가격으로 과세 시 예상 세해 약 11만 5,110원입니다. 선물로 보내는 물품이라도 면세금액 150 USD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정확한 가격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과세 가격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에 통관번호 땡땡땡 담당자 코드 땡땡땡을 꼭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니 무슨 선물 하나 받고자 이 난리를 치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틀 만에 도착한 물건을 가지고 한국 세관 직원들이 난리를 치면서 이 노인분들에게 온갖 이거 거의 뭐 학대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시켜요. 증빙 자료를 어떻게 보냅니까?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기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서 커스터머 서비스가 릴레이 되고 있다. 그 딜레이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갖고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니까 다음날 세관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항의 이메일을 보내니까. 여러분 노인분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하는데도 안 해주더니 미국에서 항의 이메일을 하나 보내니까 그날로 그냥 바로 프로세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금은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한테 세금 내고 있습니까? 미국이 세금 내고 있습니까? 하나도 세금 하나 안 내고 오히려 국방비만 꼬박꼬박 뺏어가는 미국 강대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단 몇 시간이면 그렇게 세관 통과가 될 거를 가지고 세금을 낸 노인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노인복지회관을 왜 찾아갑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게다가 11만 5,115원이가 뭐 그렇게 내라는 것도 6만 5천 원뿐이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부모님은 막 기뻐서 선물을 받으셨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래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제가 수십 년간 그렇게 항공우편을 많이 보냈지만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요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제가 한국에서 부모님이 항상 그 강남구 삼성동에서 수십 년간 사시다가 요번에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삼성동에는 정말 정계나 학계 그리고 뭐 유명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뭐 장난치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컴플레인 금방 들어오고 자기 목이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세관 통과도 주소 딱 보고 통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지방 도시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한 것, 이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이 대한민국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젊은이들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직장도 못 구해, 학자금 대출도 못 갚어, 여기저기 빚독촉 들어와. 그러니까 낙담을 해서 그냥 자살하고 낙담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노인분들 어떻습니까? 세금을 평생 냈으면 그것에 대한 미국 같은 데선 소셜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것으로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같은 데는 노인복지연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빈민층 아니고 뭐 자기 집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고 그러면 이런 혜택 안 된다 저런 혜택 안 된다 이러면서 쪽방촌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더라도 자녀가 현직에 있으면은 그 혜택조차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돌아보고 있나요? 돌아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재벌들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을 벌었으면 이 물건을 사줘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줘서 돈을 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사회를 환원해야겠다. 그런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돈 갖고 내가 돈 난리치는데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여자들 만나고 갑질하고 재벌이라고 해갖고서는 온갖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해대면서 요번에 그 재벌이 자기가 부인을 두고서는 그렇게 상간녀하고 부인 행세를 하면서 정식 결혼한 그런 행세를 하면서 혼외자도 그냥 정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달라 이래갖고 이 회사를 같이 일군 이 부인을 떨쳐버리고 이 내연녀한테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연녀가 낳은 자녀한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혼을 하자 이러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오히려 바람을 핀 사람이, 간음을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대중 그런 언론에 나와갖고 경제사범으로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는데 무슨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아주 뭐 코스프레를 하듯이 아주 신앙인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내가 딴 사람들한테 죄 지은 것을 들키기 싫고 이런 거 하면은 고개라도 숙이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니들이 어쩔 거야, 니들이 돈 있어, 니들이 힘 있어 이러고 나오면 그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까? 그게? 하여튼간 미국 언론을 보더라도 무슨 이렇게 뉴스 보면은 가해자들 얼굴 다 나오고 시원시원해. 아유,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런 짓을 저지르지. 궁금함도 해소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뭐 머리를 가리고 어쩌고 저쩌고 얼굴 안 보여주고 뭐 오히려 경찰들이 얼굴을 가리고 막아주고 있어요. 언론을 피하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철저한 나라는 보다 처음 봤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그럼 간음을 저질렀으면 죄인처럼 고개라도 숙이고 다니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잘났다고 부인을 향해서 소송을 시작합니까? 이혼 소송을 시작합니까? 부인은 또 이혼 소송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1심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을 부인에게 재산 분할을 거의 안 해주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2심에서야 정말 여론이 들끓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권이 그렇게 무너진 나라가 되었는가 이러고 들고 일어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식이 좀 깨어있는 제대로 된 판사분께서 그렇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셔서 기강이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들 나서갖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마냥 성경 말씀에 그래도 되는 것 마냥 여러분 저는 그 켈빈주의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믿음으로 선택하신 것이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상식이 어긋나는 사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그런 말이 또 통하는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된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로만 캐톨릭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래갖고 켈빈주의가 그렇게 너네들 그렇게 타락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꼼꼼하게 율법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러고 주장을 했더니만 이제는 그게 아주 정설이 돼갖고 성경 말씀보다 켈빈주의를 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찾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따르세요. 구약이 바로 신약으로 연결된 것이고 신약에서 그 뒷받침되는 모든 배경이 구약인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 오신 재림을 갖다가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신약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짐승 정권이 들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2021년도에 있었던 일, 60억 인구가 받아들인 그거 해프닝이었지 성경에 예언된 그런 일들 아니었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었고 지금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쭉 잘 살아간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그게 상식으로 들리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인구들이 60억의 인구가 동일한 시점에서 자기 몸에다가 어떤 거를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mRNA, DNA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식적인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고 난리들이 났는데 경제도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오늘 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지금 핵 무기를 증폭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러고 기사가 났는데도 그거 뭐 뉴스에서 기사 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상식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인간들이 얼마나 상식이 없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식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신명기 23장 12절서부터 보면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리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더러웠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진 밖에 변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은 삽을 가지고 가서 볼일을 보고 뒤돌아서 땅을 파갖고 그 몸을 돌이켜서 배설물을 덮으래요. 이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는 안 가르쳐 줘도 지 혼자 모래 위에서 응가한 다음에 발로 다 이렇게 배설물 덮어요. 냄새 안 퍼져나가게. 그런데 인간은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 안에서 귀찮으니까 은근슬쩍. 그래갖고 이 진이 그런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있는 말씀으로 네게서 불합리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불합리하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인간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라가지 그냥 내버려두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것이 상식이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이러고 많은 것을 고치게 돼 있는데 이 상식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렇게 간음 사건을 전 세계가 보도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혼외자가 있습니다. 이러고 뭐 또 아주 로맨티스트처럼 자기가 포장을 해갖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멀쩡히 가만히 있는 부인한테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거 주려고 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식이 있으신 분이시다. 상식을 제외해갖고 그냥 지멋대로 믿고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신명기 25장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둘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의 그 약점이 뭡니까? 그 음낭이라는 게 사실 그 생식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자가 움켜쥐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힘을 합쳐서 여자는 상대방 남자의 거기를 잡고 이 사람은 또 그 틈을 타서 아야야 하는 타서 이제 그 남자를 구타하고 이제 이렇게 팀워크를 짜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을 하시냐.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손을 찍어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상식이 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식을 좀 갖고, 아니, 이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가 팀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기가 막혀 할 이 일을 갖다가 손을 찍어버리는 그런 처벌로 아주 심각하게 처벌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짓거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했구나. 그거 참 잘못했어. 이러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손을 찍어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식이 없이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게 웃다가 화가 나다가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의 세금을 열심히 냈으니까 그 세금 낸 사람들에게 열심히 또 서비스로 전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세금을 내고 90세가 된 그런 분이 해외에서 딸이 소포 하나 보내왔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잘 설명 들었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다 설명을 들었고 또 전화를 오죽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수입업자 아니구나. 90세 돼갖고 딸한테 무슨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벌겠다고 수입업자 행세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통과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이렇게 붙잡아 놓고 괴롭히고 이것을 통해서 노인분들 괴롭히면서 속으로 막 신이 나갖고 씩 웃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일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동이나 이런 강남, 압구정동, 논현동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거는 이렇게 하고 경기도 힘도 없는 노인네가 뭘 어쩌겠어 이러고 막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수십 년을 갖다가 삼성동에 그렇게 소포를 보냈어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처음으로 경기도에 이사 가자마자 처음으로 제가 소포를 보낸 것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부모님이 요번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제 다시는 소포를 보내지 마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런 노인분들 통해서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면서 어디 계좌로 무슨 돈 보내라. 이런 또 보이스피싱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이런 온라인 작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보이스피싱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이 보내는 게 안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사기범들이 들끓고 있는 한국에 이제는 정식으로 그렇게 소포도 보내지 못하겠구나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에 몸담고 살아서 또 오랫동안 몸담고 살고 해외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걸 모르고 살아요. 이게 내가 살아온 문화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심각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어떠한 일이 합법적으로 했는데 어떤 일이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바로 에스크하면은 답장이 옵니다. 얼마 전에는 그 44명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한 여중생이 어디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그 사건에 연루가 됐기 때문에 전학이 안 된다고 해갖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해갖고 겨우 그 피해자가 전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까지 그 신상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바람에 가해자 어머니가 그 피해자를 찾아와갖고 화장실까지 쫓아와갖고서는 내 아들 합의서 써달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대한민국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가해자들은 이 얼굴을 가리고 다 하나도 안 보여주고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막 우스갯거리로 지네들끼리 노래방 가서 막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다 신원이 노출되고 이래갖고 또 여자들이 그 노래방 도우미 여자가 또 이래저래 말하고 그걸 또 기자들이 듣고 해갖고서는 피해자가 신원이 다 노출된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피해자들이. 여러분,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좀 그만 좀 합시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무슨 먹은 게 체증이 꽉 눌리듯이 정말 소화가 안 돼요. 그 오직 믿음으로 주장하는 켈빈주의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돼 있는 게 당연한 순서이지,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연결이 돼갖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라고 성령님을 주신 건데 성령님이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계명들을 무시해도 된대요. 이런 논리도 아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명기에서 26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성품으로 다 그렇게 간절히 하여서 지켜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퍼셋이 모래로 이렇게 퍼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거는 이 옛날에 구약의 이런 이 수세식 화장실이 없더한 이런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동물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고 그른지 분간이 안 돼서 교회 돈을 횡령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무인 호텔에 가갖고 그 권사랑 그렇게 바람이 나갔고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도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말씀은 훌륭해, 어쩌 이래갖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식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댓글로 주의 찾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확신이 드신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하면서 뭘 그렇게 그냥 떳떳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 목사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 당회장 목사가 그렇게 이 여자랑 정식 결혼을 해라. 그래서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랑 정식 결혼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 본처를 버리라.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이고 이 목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러한 그 교인들이 속출하는 것일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갖고 그렇게 재산 홀라당 날려버리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강경하게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아라.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한참 나이 어린 이쁜 여자랑 좀 좋게 해볼 텐데 못생긴 부인 본처 어떻게 버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역시 진리 정의는 따라야 돼.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칭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덕성이, 깨끗함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방 경계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어떤 미니시리즈를 푹 빠져갖고 설거지 하다가 보게 됐는데 걸터 앉아갖고 몇 시간을 이러고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그러지 말라고 다음날 기도 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이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그 마지막이 궁금하더라도 보지 말아야지. 이거 중독이야. 이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고 남의 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고 남들한테 이자 받으려고 그렇게 고리대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그냥 간이고 쓸개고 뺏어 먹고서는 나는 아무 죄 없다. 합법적으로 이랬다. 정확히 했다. 여러분, 법으로 처벌받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1조만 하더라도 그래요. 저는 11조가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몰라요. 아니 11조를 사람들이 막 냅니다. 그럼 그 11조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의 그런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교회는 그걸 가지고 그냥 건물만 세우고 갑질만 해대고 이게 무슨 11조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냉정하냐 하면은 무슨 프라이버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예전에 제 결혼할 때 들러리 섰던 그 친구를 연락하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연락하고 싶어서 예전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 교회에 계속 다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교회에 1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로 이사를 오면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아니 그 사람을 좀 연락되게 해서 내가 예전 친구를 찾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그 프라이버시에 엄청나게 위배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전화번호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이 한국 사람 내 친구 찾겠다고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한국말로 전화 받는 그런 거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나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군가 저를 간절히 찾고 싶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남길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놓는데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통화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 11조 같은 거 받아갖고 뭐 감사원금 무슨 원금 받아갖고 교회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형제자매를 연결하고 으쌰으쌰 해갖고 더욱 더 신앙으로 고무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연락을. 프라이버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 11조 갖고서는 뭐를 하고 있느냐. 그 성직자들 목회자들이나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뭐 세 놓고 무슨 뭐 월세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저거 하고 뭐 행사 비용 이런 거 쓰고 그리고 뭐 간간히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내고 선교사에게 지원하는 그 선교비는 50불 100불 꼴랑 내면서 뭐 선교비 한다 그러면서 나머지 밀리언 걷어들인 거는 뭐 헬프 밀리언 이런 거는 다 교육자들 월급으로 나가고 뭐로 나가고 이러면서 선교지에 선교사들에게는 50불 100불 한 달에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결국에는 뒤처진 사람들, 레위인들 땅이 없잖아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것을 확실히 해라. 확실히 그 사람들의 그 복지를 책임져라. 그게 11조가 쓰이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의 11조가 그렇게 쓰여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조를 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 해갖고 이제 리타이어 하시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저 신학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제 목회를 해보려고 그래. 아니 평안히 쉬시지 뭘 이 나이에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힘드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인컴이 얼만데 그 억대 연봉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11조만 내더라도 10사람만 모아도 얼만데 그래?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뭐 다 신도된다고 11조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다 11조 내게 해야지. 여러분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너 돈 내야 된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목회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상식이 좀 있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런 문제에 헷갈리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기쁜 일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돈을 떠나서 좀 더 아름다운 일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뭐 얼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네. 이러고 판단하고 앉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무슨 주의, 켈빈주의, 뭐 알마니안주의, 뭐 웨슬리 뭐 이런 거 찾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못 지키면 못 지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면서 나오시고 다시는 그런 정말 헛된 약속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약속 안 해주시고 너 믿었고 너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살았는데 끝에 가서 너 회개 안 한 요만한 게 있으니까 너는 구원 대열에서 떨어졌고 뭐 어쩌고 이러고 하면은 사람들이 낙담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있으라 이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내가 뭐 미니시리즈 보고 이런 것이 불법은 아니고 율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내 시간을 갖다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고 그러고 나오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가 되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런 도둑질, 횡령, 거짓말, 사기, 불법, 유괴, 납치, 마약 유통, 창기 이런 일들, 동성애 이런 온갖 것을 다 맘대로 저지르면서 믿음으로 구원이야 믿음으로. 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들도 참 어리석지요. 여러분 예전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디아데케와 에판겔리아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디아데케는 행위에서 나오는 쌍방이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됐습니다. 근데 에판겔리아는 그냥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역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내용들은 한두 군데만 빼놓고는 모두 디아데케를 썼습니다.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키면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볼 때에 그렇게 하나님 그 믿음에 호응하면서 그 은혜에 그 화답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서로 쌍방이 이루어졌을 때 결혼 생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자기가 그렇게 뛰쳐나가갖고 딴 사람 그렇게 찝쩍거리고 뭐 딴 여자 데리고 살림 차려놓고 그렇게 떡하니 있으면서 자기는 약속 지켰네, 자기는 돈으로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켰네 이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본인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옳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는 당회장 목사는 그 사람의 헌금을 노리고 그런 악행을 부추기고 있겠지만 다 심판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악한 사람을 선하다, 선한 것을 악하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일들에 떳떳하게 그렇게 자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얼마나 우스운지 이 재벌이 간음을 저질러 놓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자기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뭐 처음 알았다나 뭐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보면은 남편 그 결혼 생활 동안 간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남자와 그렇게 간음 관계로 간 거 아닙니까? 본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기준에서는 그게 착한 거예요. 왜? 말 잘 듣고 몸매 착해, 마음 착해, 그러니까 얼굴 착해, 그러니까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몸매 싫어하는 남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착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디 악행을 따라가는 게 착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 주위에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들이 쫙 몰려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막 괴로워 죽겠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모여드느냐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경험자로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악한 사람들을 허용을 하니까 자꾸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악한 말 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네. 이 사람 이렇게 말로 악한 소리 저주를 했는데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네. 이러니까 막 몰려들어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요구를 하면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치구나 하고 자꾸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삶이에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주인인 삶이에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갖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들을 착하게 보시느냐? 아니요. 이런 사람들을 답답하게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우매하게 따라가잖아요. 우매하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우매하게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노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퇴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간증, 진리를 설포하면 됩니다. 진리를 세상에 알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겠구나 하고 꼬리들을 다 감추고 싹 사라져버립니다. 더 얘기할 게 참 많은데 그냥 제 주변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좀 옛날 얘기니까 그 사람 누군지 알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제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또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래?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하나씩 더 세상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자꾸 저렇게 세상에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고 그 사람들의 비밀을 덮어주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꼭 참지. 이러고 가면은 아무 일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우체국 그 사람들 그냥 90세 된 경기도 사는 노인분들 괴롭히고 그렇게 지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미국 정부에다가 그렇게 우체국 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항의 이메일을 보내서 못하게 했잖아요. 바로 신고 들어갔으니까 미국 쪽에서 그렇게 신고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냥 프로세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삼성동보다 더 빠르대요. 다음날 연락 왔대요. 세관 통과됐다고. 몇 시간 만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항상 내가 억울한 일 있으면은 세상에 담대하게 드러내세요. 이래이래 잘못되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드러내질 못해요. 왜? 보복당할까봐. 그러면은 보복해? 너 그래? 그러면은 더 크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궁휼이 없이 막말을 해대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진리를 말하십시오. 막말을 하지 말고 옳은 걸 옳다, 그른 걸 그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지어내갖고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대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재벌의 경우 아주 특이한 사건은 이 재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소송당할까봐 막말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쌍욕을 하는 사람은 없고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벌을 두려워하듯이 아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여중생 그렇게 괴롭히고 막말하고 이러고 하더라도 아무 찍소리도 못하고 부모도 가난한 자이니 지들이 어쩌랴 이러고서는 그 어른들이 그냥 수십 명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그렇게 괴롭혀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고 신고를 하였어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냥 다 기어나와갖고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범인들의 신상을 까발리면서 그냥 분노 때문에 법이 처벌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처벌하겠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똑바로 일을 했었어 봐요.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막말을 하겠는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요. 정말 대기업들 오너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오너들이 그렇게 나쁜 그 실패한 그런 일들 뭐 감옥 갔다 어쨌다 손해가 있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간대요. 왜 그러냐?
그 오너가 제발 자리에서 물러나고 좀 한동안 없어져 버리면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너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겠는가?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만이라도 제발 좀 그 사람 앞에서 바르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악행하던 것을 그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짓이다 라고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또 하려고 할 때 예전에 그렇게 나쁜 짓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할 때 나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울 보고 연습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에서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강하고 담대하고 진리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회개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고 나오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